오늘은 고린도서 6장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우리는 사역보다 이제 사역자가 더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서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한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사역이나 하던 일보다 사역자, 그 사역자의 그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자라는 이 존재를 다루어야 하죠. 사역자의 그 존재를 다룸으로 이 사역자에게서 다만 외적인 은사나 유창함이나 어떤 지식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이 그들에게서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몸이 건축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의 일이 외적인 은사나 능력이 아닌 내적 생명에 의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사역자들에게 환경을 주십니다. 이런 환경을 통하여 사역자들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이제 사역자들을 통하여 믿는 이들에게 공급됨으로 그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또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또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그리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6장이 이제 5장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미 이제 화목하게 된 이제 고린도인들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단계의 화목,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 화목 안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의 1번 각주인데 그 이어서라는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이어서 6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에서 사도는 자신들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들은 어떤 은사가 아닌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 예, 그들은 어떤 은사가 아닌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은사에 의해서 일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고린도 전서 후서는 은사를 강조하지 않고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역은 생명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아멘. 자, 계속 읽어볼까요? 이 생명은 모든 것을 충족하는 생명이며 완전히 성숙한 생명이고 사도들이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생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모든 것에 적응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이고 완전히 성숙한 생명이고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은사에 의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 의해서 일을 했어요. 자, 이 생명은 계속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즉 어떤 대우도 견딜 수 있고 네, 어떤 대우, 그러니까 어떤 좋은 대우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영광을 받는 그런 대우만이 아니라 어떤 좋든 나쁘든 어떤 대우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은. 그다음, 어떤 환경도 받을 수 있으며 네, 어떤 환경도 받을 수 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계속. 어떤 조건에서도 일할 수 있고 네, 어떤 조건에서도. 다만 좋은 조건만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어떤 기회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었다. 어떤 기회도 붙잡을 수 있다. 다만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모든 기회를 붙잡았어. 사람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어떤 모든 기회를 붙잡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역자들은 예를 들어 30명 이상이 안 모이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든지 수많은 사람이 모여야지 뭔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합당한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모든 기회를 붙잡아야 되죠. 아멘. 네, 나는 위대한 사역자야. 나는 적어도 100명 이상 모여야지 말씀을 전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참된 사역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조건, 모든 환경, 어떤 대우도 다 받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에 대한 각도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께 위임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다. 사도들,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어떤 사역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동역자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동역자야 합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을 높이지 말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과 동역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일을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 말씀을 아가서 7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세요, 내 사랑하는 이여, 우리 함께 들로 나가 마을들에서 묵어요. 우리 일찍 일어나 포도원들로 가서 포도나무이 돋았는지 꽃망울이 터졌는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아요. 거기서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바칠게요. 그래서 이제 내 사랑하는 이여라는 것은 주님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함께 들로 나가, 이제 들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들에서 묵어요. 우리 일찍 일어나 포도원들로 가서, 이 포도원들은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포도움이 돋았는지, 그 생명이 자랐는지를 보는 겁니다. 성도들의 그 생명이 자랐는지를 보는 거죠. 꽃망울이 터졌는지,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지 보아요. 거기서 우리 사랑을 당신에게 바칠게요. 11의 1번 각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연인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이곳 저곳에 머물며 마을들에서 묵음, 온 세상 들을 위한 일을 수행하기 원한다. 예, 그리스도 연인이 이제 믿는 이들인데 사랑하는 분 주님이죠. 주님과 함께 이곳저곳에 머물며 이제 세상 이곳저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곳저곳에 온 세상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볼까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예,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기는 쉽지만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기 생명의 성숙이 필요하죠. 계속 읽어보면 주님과 함께 일하려면 우리는 생명이 성숙해야 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일이 반드시 그분의 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주님과 함께 일하려면 우리는 생명이 성숙해야 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역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동역한다는 것은 반드시 생명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생명이 자랄 때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나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동역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동역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만 명칭이 되어서는 안 되죠. 동역자 이런 것이 명칭이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질적으로 동역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야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자, 다음 계속 6장 2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기쁘게 받아들이시기에 좋은 때이며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다음 펼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기쁘게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네. 그러니까 기쁘게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거듭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것은 매일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보면 6월절을 통과했죠. 통과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뭘 먹었죠? 만나. 네,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이 만나가 매일의 구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음으로 매일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매일매일 죄와 죽음과 세상으로부터 매일매일이 구원의 날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그 말이고요.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이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린도 성도들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그들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을 그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을 그렇게 빨리 떠나서 그냥 은혜 안에서 불렀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에서 떠났단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 이 성도들이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종교. 예, 율법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이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제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된단 말이죠. 이미 그리스도는 모든 걸 이루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그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은 이 은혜를 매일매일 다만 누리면 돼요. 아멘. 이 은혜 안에 이미 모든 성취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한 구절 더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가 율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가 율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의는 율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을 의존하지 말고 율법 지키러 가지 말고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야 되고 이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6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아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3절 돌아서 우리는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어떤 일에서도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게끔 하였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어떤 일에서도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게끔 하였습니다. 자, 이 사역이 비난을 받는다. 이 사역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사역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즉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역이 비난을 받는다는 말은 사역자에 의해서 비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올바로 처신하지 않을 때 이 사역이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반드시 이 사역에 합당하도록 행동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만 자신의 어떤 이득이나 자신의 어떤 영성이나 자신을 위할 때 이 사역이 비난을 받게 돼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인데요. 4절. 다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추천합니다. 곧 우리는 많은 인내를 하고 환난과 궁핍과 공경에 처하고. 4절 다시 한번. 다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추천합니다. 곧 우리는 많은 인내를 하고 환난과 궁핍과 공경에 처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이제 바울이 자신을 이제 추천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금 그 사역자의 그 자격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냐면 우리는 많은 인내를 하고 환난과 궁핍과 공경에 처하고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의 어떤 자격 또는 특징을 말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는 가말레일 문화에서 성경을 배웠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이런 자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내를 하고 환난과 궁핍과 공경에 처하고 이런 것들을 사역자의 자격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이제 사역자들을 보면은 어떤 사역자들은 자기를 이제 자랑하죠. 어떤 학위를 자랑한다든가, 내가 어떤 신학교를 좋은 신학교를 나왔다든가, 또는 많은 어떤 교회를 내가 세웠다든지, 또는 어떤 위대한 사역자와 함께 내가 몇 년을 사역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역자의 어떤 요건으로, 어떤 특징으로 자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들, 환난이나 고난과 궁핍을 자랑했어요. 자, 여기 한번 각주를 볼까요? 인내에 대한 각주인데, 이제 첫 번째 바울이 사역자의 자격을 말할 때 인내를 먼저 언급했는데,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각주, 인내에 대한 각주. 인내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자격 조건이다. 이것은 다만 참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압력이나 억압이나 박해나 가난이나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환난 가운데서 그 고통을 견디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자격 요건으로 인내를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많은 어떤 치유를 한다거나 많은 교회를 세운다거나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다만 참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압력이나 압박이나 박해나 가난이나 혹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환난 가운데서 그 고통을 견디는 능력을 가리킨다. 사역자들은 많은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지금 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이 전혀 돕지 않은 것 같아요. 축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역자를 보면, 바울의 이런 삶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이런 환경을 겪지 않도록 아주 순적한 어쨌든 아주 평탄한 그런 환경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어려운 환경을 바울은 통과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환경을 통과하도록 이제 사역자들을 인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역이 생명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적으로 어떤 좋은 환경, 외적 물질적인 좋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런 삶을 보면 오히려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공경에 처했습니다. 5절도 계속 읽어보면 매를 맞고 감옥에 gat히고 난동을 당하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였으며 지금 최고의 사도죠. 바울 최고의 이 사역자가 이런 환경을 겪었습니다. 주님이 전혀 돕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생명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마치 십자가를 그냥 통과한 것처럼 끝내 십자가에 죽으셨죠. 주님도. 그런 것처럼 바울도 지금 이런 많은 어려움을, 이런 환경을 이렇게 견디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계속 읽겠습니다. 또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거룩한 영과 거짓 없는 사랑과 6절을 보면 이것이 이제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순수함과 지식, 이것이 하나의 짝이라고 본다면, 순수함은 그 성도들을 향한 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가리키죠. 우리는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순수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순수해야 되죠. 마음이 자신을 위한 어떤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도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야 되죠.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지식은 성경 지식 또는 어떤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탁월함,
자, 이러한 것을 이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제 말을 했었는데, 우리는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 또한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6의 2번 각주, 1번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지식은 생각의 문제이고 사랑은 마음의 문제이다. 네, 그러니까 6절에서 순수함과 지식이 있고, 이제 오래 참음과 이제 인자가 있는데, 오래 참음, 그리고 인자. 그러니까 인자는 어떤 친절을 베풀고, 뭐 이런 거죠. 자비, 이러한 어떤 미덕인데, 고난 중에, 오래 참음, 이제 고난이 있다는 거죠. 고난 중에도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인자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또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어떤 생활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거룩한 영과 거짓 없는 사랑. 거룩한 영, 한번 볼까요? 여기 각주, 6의 2번 각주. 사도들의 거듭난 영을 가리킨다. 사도들은 몸에는 매를 맞은 것이 있고 생각에는 지식이,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다. 즉 사도들은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 가운데 자신들의 온 존재, 몸, 혼, 영을 사용했다. 네, 그러니까 몸에는 매를 맞고, 그리고 생각에는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또 마음에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 가운데 자신들의 온 존재, 몸과 혼과 영을 다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몸에는 고난이 있었고, 또 생각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과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또 마음에는 또 성도들을 향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러한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룩한 영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 영, 이제 거룩한 영이죠. 그 영이 우리의 영 안으로 분배되었습니다. 분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과 또 그 영은 한 영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면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한 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영은 지금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아멘.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 거짓이 없다.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거짓될 수가 있어요. 거짓될 수가 있지만 거짓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지금 바울은 거짓된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참된 관심을 가지고 참된 애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으며 또한 오른쪽과 왼쪽에 의의 무기를 가졌고. 자, 여기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 능력, 이것이 이제 한 쌍이라고 본다면, 진리라고 할 때 이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어떤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진리의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영과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말씀은 교리가 되지 않고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의 말과 선포를 할 때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사람의, 인간의 어떤 설득력, 그런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울 안에 있는 그 신성한 생명, 그 영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든 다른 이들에게 어떤 주님에서 말을 할 때 우리의 어떤 지혜, 우리의 설득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신성한 생명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말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어떤 이 사역에는. 그리고 계속 보면 7절, 오른쪽과 왼쪽에 의의 무기를 가졌고, 이때 의의 무기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어떤 전쟁이란 말입니다. 전투. 바울의 어떤 사역은 여기 대적하는 그 사탄, 대적하는 악한 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의의 무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말이 나오죠. 이 하나님 전신갑주를 말할 때 여기에 뭐 믿음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고 또 의의 가슴바지도 있고 또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바울은
오른쪽과 왼쪽에 의의 무기. 이 의는 사실상 그리스도입니다. 네, 모든 이러한 무기 또 방패는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의로서 바울은 가지고 의로서 취해서 이걸 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각주, 의의 무게에 대한 각주를 1번 각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7의 1번. 칼과 같이 오른손에 든 무기는 공격하기 위한 것이지만 방패와 같이 왼손에 든 무기는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무기가 있고요. 공격을 위한 거였고 왼손에는 이제 방패를 주로 들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 안에 있는 이러한 미덕들은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와 또는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적셔지고 또 주님의 미덕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7의 2번 각주, 의의 무게에 대한 각주. 이것은 사역을 위한 사도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전쟁하는 생활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의의 무기는 싸우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역은 사도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전쟁하는 생활이었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 무기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자, 그다음 8절. 영광과 모욕, 악평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이는 사람들 같으나 진실하고. 영광과 모욕, 대조를 이루는 단어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근데 모욕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여기 8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영광은 하나님과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오지만 모욕은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서 온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제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죠. 그래서 골짜기는 어떤 십자가 또는 어떤 고난을 말하고요. 또 산은 또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역은 반드시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 모욕이 있습니다. 즉 골짜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 악평과 호평에 대한 각주 8의 2번 각주. 악평은 반대자들과 박해자들에게서 오지만 호평은 믿는 이들과 사도들이 전파하고 가르친 진리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온다. 그래서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반대자들부터 악평이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에는 악평이 있어요. 왜?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평도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로부터는 이제 호평을 칭찬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역이 다만 칭찬만 받는다면 잘못된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정치적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칭찬만 받으려고 한다면. 아멘. 그리고 우리는 속이는 사람들 같으나 진실하고. 속이는 사람들 같다라는 말은 이런 진리의 말씀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다 거짓말 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 부활, 승천, 네, 성육신, 네, 그리고 뭐 천년왕국,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들, 영원, 뭐 세루살렘,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이는 것 같죠. 거짓말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이 모든 말들이 다 어떤 말이죠? 다 참된 말이에요. 다 진실된 말입니다. 다 사실입니다. 그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25절.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시어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론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이여 그대가 미쳤소. 그대의 많은 학문이 그대를 미치게 하였소라고 하니. 예, 베스도가 이제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또 빛을 주님이 빛이 되어서 이제 빛을 선포한다. 이런 말을 듣더니만 베스도가 하는 말이 바울이여 그대가 미쳤어. 그대 많은 학문이 그대를 미치게 하였소라고 말했죠. 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들은 거예요. 이제 베스도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25절에서 베스도 총독님,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어떤 말요? 온전한 말. 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실상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만이 참되고 온전한 말이에요. 아멘. 이 세상의 이 모든 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된 말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치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많은 말들을 듣고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아멘. 겉으로 맞는 말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말은 복음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만이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말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가 점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멘. 자, 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베스도가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네, 다시 돌아서 우리는 속이는 사람들 같으나 진실하고 9절 하기 전에 8절에 3번 각주 먼저 읽을까요? 다른 종교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나 유대교도들의 눈에는 미혹시키는 사람들 같으나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의 눈에는 진실하다. 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 우리가 볼 때는 이 바울의 말, 이 성경 말씀이 다 진실하죠. 아멘. 9절 알려지지 않은 것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것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것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아멘. 네,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은 외적인 사람의 영광이나 어떤 명성을 얻지 않는단 말이죠. 이 사도들, 사역자들은 외적인 사람의 어떤 세상 사람들의 영광이나 어떤 명성을 얻지 않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렇지만 유명하다. 이 말은 이 진리를 받는 이들에게는 알려진단 말이죠. 유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자신들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한다는 의미에서는 유명하다. 아멘. 그 다음 죽는 것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고. 각주 2번. 박해를 받을 때는 죽는 것 같으나 주님의 부활 안에서는 살아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 사도들, 이 사역자들은 죽음에 처하는 그러한 환경, 많은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 같은데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있던 부활 생명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지 않고. 각주. 반대자들의 피상적인 이해로는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주님의 주권적인 보살핌으로 죽지 않는다. 네, 징계를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들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그렇지만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보살핌이 있단 말입니다. 보살핌으로 이러한 외적인 고난과 박해를 받지만 여전히 죽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살핌으로 인해서. 그 다음 10절. 슬퍼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슬퍼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슬퍼하는 것 같으나 외적인 환경을 볼 때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많은 뭐 매를 맞고 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외적으로는 슬픈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네, 항상 이 사도들은 기뻐합니다. 왜 이런 환경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 자, 빌립보서 4장 4절 볼까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이 말을 썼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기뻐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그 감옥의 환경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매우 고통스러웠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렸단 말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이러한 오히려 외적인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임재는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해요. 네, 주님의 임재는 아주 강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쁨을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바울은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네, 감옥에서 바울은 뭐 슬퍼하면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 자신도 기뻤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네, 슬퍼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각주 1번 각주 10. 네, 11관 교회들의 부정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의 충분한 은혜와 부활 생명 안에서는 항상 기뻐한다. 네, 그리스도의 풍족한 은혜와 부활 생명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아멘. 네, 실제로 이 생명을 접촉하면요, 우리가 억지로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저절로 기뻐요. 네, 이 생명은 기뻐하는 생명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기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생명을 접촉하면 돼요. 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이 생명은 기쁨이 넘치는 생명이에요. 이 아멘. 생명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것 같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겠다는 말은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단 말입니다. 아멘. 여기 12번 각주 물질적인 것에서는 가난한 것 같으나 영적인 풍성에서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네, 영적인 풍성에서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고 얻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많이 저장돼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할 수 없죠. 다른 이들을 가난하게 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또 슬퍼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많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은 부유하게 돼요. 아멘. 그리고 슬퍼하지 않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 다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가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각주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신성한 경륜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지금 아멘. 그걸 지금 계시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그리스도만 우리가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의 입은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있고 우리의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의 입은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과 마음은 계속해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 더 열려지고 더 넓혀져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이 계속해서 열려져야 되죠. 또 계속 넓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더 어떠죠? 우리 입이 더 닫혀지죠. 다른 이들을 향하여 더 닫혀지고 마음이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더 이렇게 생명 안에서 더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입은 다른 이들을 향하여 더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더 넓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이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열려진단 말은
참된 말, 정직하고 솔직한 또는 교정하고 조정하는 말을 하겠단 말입니다. 입이 열려진단 말은. 그래서 바울은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을 했어요. 정치적이지 않고.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솔직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정치적이게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뭔가를 우리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어떤 느낌을 생명의 느낌을 부인하고 다만 그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 사람의 어떤 비유를 맞추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겁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직했죠. 그리고 마음은 넓어졌단 말은 마음이 넓다는 말은 어떤 용서하는 마음,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또 어떤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넓어졌단 말은. 그렇지 않고 마음이 좁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죠. 쉽게 마음이 상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고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그 입이 열려지고 그리고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그 다음 1절에 1번 각주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열려있고에 대한 각주 입이 6장 3절부터 10절까지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완전히 성숙하고 모든 것에 적응하는 사도들의 입은 믿는 이들을 향해 열려 있었고 마음도 넓어졌다. 사도들은 넓어진 마음으로 믿는 이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들 모두를 포용할 수 있었고 네, 그들 모두를 포용할 수 있단 말이죠. 넓어진 마음으로. 그다음. 열린 입으로 모든 믿는 이에게 그들의 빗나간 실제 상황에 대해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열린 입이란 말은 고린도인들의 어떤 빗나간 그 실제 상황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말했단 말이죠. 그다음. 잘못 인도되거나 빗나간 믿는 이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열려 있어야 하고 넓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말을 하려면 그들을 사랑해야 되죠. 사랑함이 없이 그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이 다만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더 다쳐지게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들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말을 하려면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네. 자, 그다음 1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내로 말미암아 좁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그 솔직한 말 때문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내로 말미암아 좁아졌다. 그러니까 이 속이 좁단 말이죠. 속이 좁단 말은 그들의 생명이 어떻단 말이에요? 어려다. 예, 생명이 어리단 말이에요. 생명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솔직한 말, 정직한 말, 교정하는 말, 이러한 말들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들에게 솔직한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그것을 못 받아요. 오히려 마음이 상해버리고 많은 자기 변명과 자기 정당화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생명의 안에 있는 그 솔직한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교통을 하든 뭘 할 때도 우리가 교회 실제 상황에 대해서 솔직한 말을 해야 되죠. 또는 어떤 말씀을 전한다거나 또 어떤 동력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어떤 봉사자를 향해서거나 어떤 솔직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죠.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그래서 철저한 교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일수록 장로나 동역자나 봉사자일수록 솔직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만 정치적이라면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와 그 성도들은 많은 손상을 입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렇게 생명이 성숙한 사람이 정직하고 솔직한 교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마음이 상할까봐 서로의 마음이 다칠까봐
이런 말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동력을 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것은 참된 동력이 아니죠. 참된 동력은 솔직한 말을 할 수 있어야 참된 동력인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37에서 39절.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려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심한 다툼이 일어나 그들이 서로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그 바나바와 지금 바울은 좋은 동력 안에 있었죠. 이 전까지는. 근데 이제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와 사촌지간이었어요. 사촌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데려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제 마가는 그 전에 마가를 한번 데려갔었는데 그 사역 여행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중도에 이제 포기하고 돌아갔죠. 그 일 때문에 그 바울은 다시 데려가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는 계속해서 이제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런 바람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갈라서 버렸어요. 둘이. 이제 따로따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자, 그렇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을 때 바울도 넓은 마음으로 데려가자고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다 용서하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 안에 있는 그 느낌은 그러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영 안의 생명의 느낌은. 그래서 그걸 말했던 겁니다.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바울이 말함으로 큰 다툼이 일어나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이 느낌을 바울처럼 정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같이 동력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갈라선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교통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은 함께 동력하는 이들에게 정직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정직하게 교통해야 되죠. 어떤 부족한 것, 또 어떤 약함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정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같이 동력하는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도요, 말을 못해요. 이것이 교회에 큰 손상을 가지고 오고 교회로 하여금 큰 후퇴를 하게 합니다. 교회를 하락하게 만들어요. 자, 이것은 이 사람이 주님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울처럼 이렇게 정직한 교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계속 보면요. 자, 12의 1번 각질 볼까요? 헬라어로는 고린도후서 17장 15절에 아니요.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서 6장 12절에 1번 각주. 12절에 1번. 1번. 헬라어로는 그게 그래 되구나. 그럼 다른 거. 2번 각주. 좀 다르네요, 여기하고.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어린아이들 같았기 때문에 그들의 속부분 안에서 사도들을 향하여 좁아졌다. 모든 아이들은 그 감정이 매우 좁기 때문에 자신들을 교정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이 상한다. 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첫 번째 서신을 보냈죠. 보내서 많은 교정하는 말, 또 어떤 죄에 대해서 그런 심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정하는 모든 아이들은 그 감정이 매우 좁기 때문에 자신들을 교정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이 상해서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 그 다음 13절. 내가 자녀들에게 하듯 말하는데 이것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자,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라. 자, 이 말은 사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란 말이죠. 자, 넓히라고 말한 것은 이제부터 바울이 솔직한 교통을 좀 더 하겠단 말입니다. 14절부터. 자,
예, 13회 3번 각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대한 각주. 마음을 넓히려면 생명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데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결여되어 있었다. 네, 마음을 넓히려면 뭐라고요? 생명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결여되어 있었다. 계속. 사도는 그들의 이러한 부족을 채우기 위해 수고했다. 고린도 후서 5장 끝에서부터 계속되는 문맥에 따르면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네,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넓어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보냄으로써 아직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목되지 않은 믿는 이들을 그분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네, 아멘. 자, 그 다음 14절. 이제 바울이 이제 솔직한 그 제목 보니까 3번 보니까 제목 화목하게 하는 사역의 솔직한 권유라고 나오죠. 이제 바울이 솔직한 말을 이제 고린도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믿지 않는 이들과는 같지 않으므로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이 어둠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믿지 않는 이들과는 같지 않으므로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이 어둠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고린도인들이 지금 인들의 생활은 혼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와 불법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의라는 말이고 믿지 않는 이들은 뭐라고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어둠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빛이고 믿지 않는 이들은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은 다만 주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그들은 불법이에요. 그들은 어둠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많은 믿는 이들이 여전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이들과 뭐 동창회를 같이 한다든지 동호회를 같이 한다든지 이러고 있어요. 자, 이것이 순수하게 복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것은 이 고린도인들과 같이 혼합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된 삶이 바로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한다는 말은 이렇게 분별된 삶을 가지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4절 볼까요? 1장 4절과 6절.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네, 빛이 생기라 했고요. 3절에. 생기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어떻게 했죠? 나누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더 많을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빛과 어둠이 어떻게 되죠?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빛과 어둠의 분별이 우리에게 더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빛 안에 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빛과 어둠의 분별이 강하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어둠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많을수록,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많을수록 어둠이 조금만 우리에게 있어도 이것은 아주 강한 어둠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되죠. 한 군데 더 보면 6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창공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그래서 물 한가 창공이 생겨서 물과 물이 나눠진다. 자, 이것이 생명과 죽음 또는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나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공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 주시는 영, 어떤 공기 같은 영, 이제 그러한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많아질수록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나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을. 자, 6의 2번 값 줄여볼까요? 창세기.
나누어지라. 물 한가운데에 창공이 만들어져서 물과 물이 나누어진 것은 영적으로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분리시키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다섯 번째로 필요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분리시키는 걸 상징한다.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 이제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좋은 영화 또는 좋은 드라마 또 철학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나쁜 게 아닙니다.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늘에 속한 건가요? 아니죠. 네, 이것이 그렇다고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더 역사돼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늘에 속했는지 땅에 속했는지가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해요. 다만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해야지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4절에 2번 각주 읽어볼까요? 2번 각주 읽어보는데 그 중간에 이 말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보이나요? 네. 세상적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지 않음으로써 믿지 않는 이들과는 같이 않은데도 멍에를 함께 메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이제 멍에를 함께 맸다는 걸 가리킨다. 이것은 계속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도가 권유한 것은 믿지 않는 이들과는 같지 않으므로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도록, 즉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도록 분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 화목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의 실질적인 적용은 바로 분별이에요. 분별. 세상과 완전히 분별될 때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과 완전히 분별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네. 세상과 완전히 분별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레위기 11장 3절 라도 보겠습니다.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져 있고, 즉 굽이 두 쪽으로 벌어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 레위기를 보니까 여기 그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져 있는 것 좋단 말이죠.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 먹어도 된다. 이 말은 좋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상징하는 것. 굽이 갈라졌다. 이것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굽이 완전히 갈라졌다. 이쪽 저쪽이. 그 굽이 안 갈라졌다는 것은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뭐가 하늘에 속했는지 뭐가 땅에 속했는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죽음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분별력 있게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이 굽이 이제 발이죠. 그래서 분별력 있게 행동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리고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기고 반복하고 적셔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 3의 1번 값 읽어볼까요? 레위기.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분별력 있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네, 분별력 있게 행동하며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받아들일 때 분별력이 더 생기겠죠. 네, 더 이제 하나님에 속한 것과 사탄에게 속한 것을 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분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겠죠. 아멘. 자, 그 다음 15절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어떻게 조화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벨리알, 즉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그래서 다만 믿지 않는 이들은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불법이고 어둠이고 그리고 벨리알이고 우상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네, 그 말씀을 하나 더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각주부터 읽고 볼게요. 14의 3번 각주 먼저 읽어볼까요? 사도는 5가지 예를 들어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사이의 차이점을 묘사했다. 1. 의와 불법이 짝이 되지 못하며 함께하지 못함. 네, 의와 불법 첫 번째. 그 다음 2. 빛과 어둠이 교통하지 못하며 왕래하지 못함. 네, 두 번째 빛과 어둠. 그 다음 3.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지 못하며 화합되지 못함. 네,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 다음 4.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몫을 나누지 못하며 같은 몫을 나누지 못함. 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5.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화합하지 못하며 일치하지 못함. 또한 이러한 예들은 믿는 이들이 의와 빛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밝혀주며 믿지 않는 이들이 불법과 어둠과 벨리알, 사탄 마귀와 우상들이라는 사실을 밝혀준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뭐죠? 의와 빛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들은 뭐라고요? 불법, 어둠, 벨리알, 우상들이란 말이죠. 네, 믿지 않는 이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들과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8절. 나에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2딸이 있어. 그 아이들을 여러분에게로 데리고 나올 터이니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 주시오. 이 장면은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왔습니다. 왔는데 롯에게 방문했죠. 그때 롯이 방문했는데 이제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그 롯에게 와가지고 롯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좀 봐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롯이 이제 이 사람들 소돔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2딸이 있어. 그 아이들을 여러분에게로 데리고 올 터이니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시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지금 소돔의 그 상황이 아주 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이러한 음행의 이러한 많은 분위기가 롯에게 영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 2딸을 내준단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여기 8의 1번 각주 한번 볼까요? 8의 1번. 2딸이 있어야 되는 각주. 롯이 소돔 사람들의 정욕을 채워주기 위해 처녀인 자기의 2딸을 기꺼이 희생시키려 했다는 것은 롯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에 상당 기간 거주하면서 도덕심과 수치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롯이 이제 소돔에 상당 시간 있었죠. 소돔성에. 있음으로 해서 소돔이라는 그 도시에 그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 분위기에. 그래서 도덕심과 수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롯도. 그래서 2딸을 내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과 이렇게 함께 할 때 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죠. 믿지 않는 이들의 이 불법과 그리고 어둠과 이 사탄, 그 우상 다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죠? 19장 26절 볼까요? 그런데 롯 뒤에 있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 소돔성을 빠져나오다가 롯의 아내는 어딜 봤을까요? 뒤를 돌아봤죠. 소돔성을 본 겁니다. 지금 불타고 있는데 유황과 그 불에 의해서 빛처럼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그 불타는 멸망하는 소돔성을 본 거예요. 왜? 소돔을 좋아했으니까. 그 성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원래 믿는 이들은 소금인데
소금 기둥,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롯과 롯의 아내처럼 그 소돔에 살면서 믿지 않는 이들과 이렇게 섞여 살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그 영향을 받았죠. 영향을 받음으로 이제 그들 세상 사람들처럼 된 거예요. 예.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되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즉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거룩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지성소처럼.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지성소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이 성전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데 하나님도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니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이 이제 우상들이란 말이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들과 일치할 수 없다. 그 다음 17절.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분별되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 다음 패션 다시 읽어볼까요? 주의 말이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분별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따로 분별되고. 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로 분별되고. 그래서 화목은 사실 분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과 분별되는 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마라. 세상의 더러움을 만지지 말라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되는 것과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겁니다. 아멘. 자, 17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이 실행적인 면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실행적인 면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즉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에서 따로 분별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에서 따로 분별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이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죠. Holy of Holie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분별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성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지성소. 이 세상과 완전히 분별된 존재,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끌어 나와서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된 존재, 하나된 존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18절. 전능하신 주님 말씀이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것은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됐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서 믿는 이들을 딸들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신약의 구절입니다. 이제 다른 모든 곳은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딸들이라고 불렀어요. 믿는 이들을. 자, 한번 볼까요? 자, 18의 1번과 2번 각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아들들과 딸들이 되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다. 네, 생명의 문제다.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누림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아들들로서 이제 그분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계속해서. 아멘. 네, 그다음 18회 2번 각주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한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딸들이 있으시다는 것을 언급해주는 유일한 곳이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